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청지기 결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대강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사오며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결심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로 삼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10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저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송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녀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조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 가운데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구주의 성탄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회중들도 이 성탄의 귀한 절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결심주일로 지켜드리면서 이 시간에 청지기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의 종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귀한 감동이 있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우리의 삶 전체를 청지기 인생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땅히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되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혼인 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낮에 결혼식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밤중에 결혼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만 밤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시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도 대체로 중요한 행사들을 저녁에 하게 되어지고 또 결혼식도 이렇게 저녁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청지기들은 결혼식 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를 잘 모르는데 혹 2경에 올는지 3경에 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2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요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밤 9시로부터 12시까지를 이야기하고 3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정으로부터 밤 3시까지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나간 그 주인 아저씨가 그날 또 돌아오지 못하고 하루나 이틀쯤 또는 닷새쯤 머물다가 돌아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주인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청지기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주인이 집을 비운 때에도 또 이와 같이 정말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이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곧장 나가 문을 열고 반갑게 주인을 맞이했다라고 하고, 그때에 주인은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자
너무 기쁜 나머지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손수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진실한 정직이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정직이 한 사람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주인이 심히 노하여 이 정직이를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직이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현대인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주관이 아주 강해가지고 남의 간섭이 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의 니콜라이라고 하는 황제가 평상복을 입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던 중에 한 군인을 만나서 길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얼마나 거만한지 황제가 그에게 당신의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군인이 말하기를 한번 맞추어 보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가 겸손하게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중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 위일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가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그 위에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대위가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위가 황제를 보고 자네도 계급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대위님 제 계급을 한번 맞춰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일등병이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 그 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네 하사가 됐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 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위, 대위, 대장에 이르렀지만 황제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원수 각하가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그 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제국의 대원수 위라고 한다면 니콜라이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대위는 그만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패하라고 부들부들 떨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대위를 일으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사람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황제가 되었든지 대위가 되었든지 졸병이 되었든지 똑같은 사람이요.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더라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에 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과 같은 모든 것이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라고는 없었으며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유용한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제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장사 미천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한 20년쯤에 어떤 분이 이 달란트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고, 대체적으로 이 달란트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현재의 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 된다라고는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20년 전의 계산입니다. 지금으로 비면 아마 6억을 넘어 10억이 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미천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푼돈을 몇백만 원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10억에 가까운 돈을, 정말로 5달란트로 이야기하면 50억을 주었다는 말이고, 2달란트를 주어도 20억을 주었다는 말이고, 1달란트 주어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갑절의 이문을 남겼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했고, 주인이 그를 칭찬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을 때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주인이 말씀하기를,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 따위를 다 포함한다는 말이고, 장사를 해서 갑절에 이문을 남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고 큰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악한 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용하느냐 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주인이 집을 비운 동안 종들에게 때를 따라 일을 맡기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보살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봉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적게 가졌을지라도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이 나누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 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여럿이 와가지고 많은 돈을 넣고 있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겨우 2렙돈 정도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렙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전을 말하는 말로 한 렙돈은 한 200원이나 300원 정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2렙돈이라고 해봐야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불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어찌 이같이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때 나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도로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인도에 도착한 미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미군 부대의 한 장교가 선교사님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충분히 일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인도인들에게 기독교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와일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그런 말하는 장교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교님, 만일 당신이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에게 군대를 이끌고 필리핀으로 가라고 하면 당신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랬더니 그 장교가 말하기를 사령관의 명령이라면 가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와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인도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직이 인생을 산다는 말은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고 진실한 정직이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것을 알고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직이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집에 가셨으며 멀지 않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한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참으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요, 천사들이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며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되이 청직이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기는 갔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개털모자 하나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심히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참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서라고는 이 성경책 적어도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아무리 못해도 2500년은 더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날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전 세계를 가리켜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만큼 여러분들, 지구의 모든 나라들의 통신과 소식이 순식간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보화 시대가 되어져서 나날이 지식이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고 또 민족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있으며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참으로 왕성하게 그렇게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시대의 징조들을 보아서 그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강림 일시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강림이 혹시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늘 갖추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게 되면 그 즉시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 모세 시대에 아마도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를 살고 강건하면 80 정도를 살았던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도 장수했던 시에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를 살았을까? 성경의 옛날 로마 시대의 그런 역사를 조사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40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서 적어도 70 이상이 되시는 성도님들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 우리가 살았던 시골 동네에 환갑을 맞이한 노인분이 계시면 온 시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의 환갑 맞이한 것을 축하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환갑 되신 우리 시골 할아버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은 머리가 백발이고, 그리고 정말로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주름살 투성이었으며 허리는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그야말로 노인 중에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60된 양반 보고 노인이라는 사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장수하는 시대에 의료 기술이 아주 탁월하게 발달된 시대에 사는 덕택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 가지고 아마도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85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남자들도 거의 80 가까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칠순잔치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사이는 150을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더욱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정말로 7순 8순 된 양반을 보고서 건강하게 150까지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해도요 150까지 살기는 힘들고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80 넘어가기도 결코 쉬운 나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나 반드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깨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등잔에 불을 밝히고 주님의 강림과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청지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강림을 준비하라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청지기의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청지기 인생을 충성되이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